수요은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변치 말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또 이렇게 조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 이 초심, 심자가 마음 심자지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철수 판화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제가 마음이 진짜 이렇게 열렸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네, 불교 영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리지 않죠. 그러나 마음을 열면 정말 그 한밤에 짖어대는 개가 짖는 소리도 정말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꼭 설교를 한다 해서 마음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음은 마음먹게 달렸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늘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고, 또 늘 불평을 하면 불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또 때론 한결같이 지속되면 좋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처칠에 관한 예화인데요. 처칠 영국 수상이 BBC 방송국에 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을 가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정치인 처칠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난 태우고 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태우고 가면은 그 연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처칠이 1파운드를 택시기사에게 건네면서 읊조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뭐람, 돈이나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베드로가 앞서서 나서죠. 네. 근데 특별하게 11 제자에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 근데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장도 잘 읽어야 됩니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장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막 정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을지언정 정말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이 정말 몇 시간 후에 정말로 정말 그 말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 뜰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인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부인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맞죠? 맞지? 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맹세하고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정말 진심일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인간들은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31장에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반 하면 야곱의 장인이시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반 하면 우리가 속이기를 잘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 집을 떠나게 될 때 라헬과 레아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속였다고 나옵니다. 라반의 마음이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행동이 이렇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계속해서 야곱이 이번에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일했다. 근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10번도 더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또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내가 마시려는 잔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런 의도로 물어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뭐 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그냥 잔이니까 뭐 음료수 한 잔 마시듯이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부인한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잘 모르죠.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로써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뭐 함께 죽겠다. 정말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거짓 때문에 거짓으로 이렇게 주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충성스럽게 제자 입장에서 말씀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말을 뒤집었던 것은 예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오늘 26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고 26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5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번째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제 다 도망가면서 당황스러워할까 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하게 베드로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이제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들으라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면 성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져야 될까? 좀 나중에 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아직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다가 좀 더 희생의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건지 아니면 마음으로 좀 희생의 그런 말씀을 따르라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것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꼭
행함이 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정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36절에 보면 그 이하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마음이 한결같죠.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되고 작정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머루나무 이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가난한 머루나무가 작은 17송이의 머루를 이렇게 맺혔습니다. 17송이의 머루가 달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겨우 요것 달렸네? 네,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보이시죠? 겨우 요것 달렸네. 네. 근데 이제 머루나무가 대답을 했지요. 최선이었어요. 네, 최선이었어요. 네, 네, 저 이 또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잘하든 못하든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품어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또 이렇게 품어주셨다가 정말 주님의 때에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적 성공에 이렇게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움츠려들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도 제목이 그래 괜찮아 이런 책이 있었죠. 저는 그런 책을 참 좋아합니다. 예,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래 괜찮아. 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에게 잣대를 댄다면 또 정말 낙심의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괜찮다고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마음이 회복됐겠습니까? 정말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정말 그 여종에게 죄송합니다.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회복된 거죠. 네. 근데 이 마음의 회복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죠. 근데 26장 32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신경 안 씁니다. 네, 못 쓰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3번 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쩌면 베드로라고 딱 부른다면 베드로야. 그러면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 변하지 않는 그런 바윗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비유가 상하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부인하고 왔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야 하면 약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옛날에 불러주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불러주지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잖아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번에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베드로가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담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마음, 바뀌는 마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정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누구 앞에서도 절대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도움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계획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